자, 시편 34편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도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해내는 도다.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34장은 우리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한 과정을 넘어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과정 속에 이런 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거나 또 성도들을 함께 돌보면서 참 속절없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 34편 같은 과정 앞에 왔을 때 성도들이 힘을 못 쓰더라고요. 이 34편은 그야말로 자기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사람들 앞에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나는 그런 정말 그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랬을 때 그 성도들이 그걸 잘 못 이겨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끼고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기도 하고 그래 상처들이 나름 가지고 사는 분들을 많이 봤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실제 그런 사람들을 가서 아무리 권면을 해도 마음의 자존심과 이런 데 상처를 입고 나면 거의 회복을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어떤 과정 속에 이 시간이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상대방이 정확히 가장 깊은 구석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잘못 선택을 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지요. 오늘 이 34편에 있는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있었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 다윗이 너 다윗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이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그리고 나와서 지었던 시가 34편이라는 것에 우리는 그 배경에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건이 지나고 나면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서 하고 등을 돌리거나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을 하고 다시는 내가 교회 안 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하고 돌아선 분들도 많아요. 그건 이 34편을 잘 묵상해 보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신앙이 누구를 위한 신앙이고 얼마나 내 자존심을 위한 신앙이었는가라고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아직도 지금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직 훈련을 다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가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은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두 모욕을 당하고 침을 뱉고 모진 수욕을 다 당하면서도 견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수치들이야 예수님이 당한 수치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오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하셔야 합니다.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일도 여러분들이 겪고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신앙의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34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귀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수치를 당했어요. 실제 수치를 당한 일이에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답니다.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더라.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하셔서 뭘 봤어요?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면 이 다윗의 깊은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기뻐했는지 한번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 관문은 여러분과 저의 평생 숙제이기도 하지만 필연적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의 논리는 이런 이야기예요. 만일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죽였더라면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 이방 땅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했을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느니 내가 당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미친 척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죽었더라면 골리앗을 죽였던 그때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나갔습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였는데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이 여기서 죽는다면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닌가? 이게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존심만 생각하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꼼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역공을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들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만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전혀 근거 없는 거 가지고 하면은 물론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좀 달라 보여요 라는 생각이라도 들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다니다가 제일 기분 좋게 들리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런 얘기 몇 번 들으셨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이 말을 우리가 평생 못 듣고 산다면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써 그래서 성경이 너희가 빛을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비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내게 비춰져서 그 반사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사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삶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정말 저분이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얻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한숨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 피할 수 없는 숙제라는 거 마음에 담아 두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느니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 생각한 것에서 이 다윗은 감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수치를 당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실력이고 수준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 수치를 당하고 말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이런 상황 속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생각이 떠오르는 적이 있었다 없었다? 거의 없었지 않았나요? 생각도 안 나잖아요. 자기 자존심 상처, 이것만 탁 수치스러움, 이것만 탁 먼저,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그냥 툭 튀어나오잖아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행동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할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우리 모두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하는 마음으로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 예. 그냥 하나님 앞에 하고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자꾸 연습도 하고 실패하더라도 해봐야 돼요.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데 시도도 안 하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의 마지막 시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자존심과 하나님과의 대결입니다. 바깥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어요. 환난에는 강할 수 있어요. 맞죠? 환난에는 강할 수 있어요. 맞설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모두를 정복해도 자기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진짜 용사는 누구냐? 밖에 있는 것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정복하는 게 가장 큰 용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지막 대결은 자존심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시험을 예수님은 마지막 통과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달려 있을 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부터 구원해봐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수치와 모멸감을 우리를 위해서 견뎌준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들이라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 나갔듯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모멸감을 느낄 수 있고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을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싸움이 한번 있었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는 싸움이지만, 이 싸움을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또 색다르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22절 한번 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되옵나이다 라고 하니.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는지 잘 아시죠? 좀 전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와,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언뜻 바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까? 천년 왕국 때 다스릴 그 왕국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그 왕국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다면 나는 거기에 어떤 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아니되옵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 공감하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드로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바꿔놓고 다음 절 한번 봅시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이런 마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 하고 다음 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자 잘 봐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걸림이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22절과 같은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것이 뭐라고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일이라? 사람의 일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전부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가 하나님의 일이고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가 사람의 일이에요. 됐죠? 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게 자기 부인, 자기 감춤은 오늘 시편 34편과 연결을 시켜보면 자기 수치, 자기 자존심을 이걸 내려놓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 목록이 시작되다가 여러분 사랑을 설명하고 가장 끝에 뭘로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죠. 바라고 믿고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자,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견디느니라로 끝이 나잖아요. 그럼 뭐죠? 사랑은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참는 거, 견디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제 오래 참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 오래 참고라는 단어가 이런 말이 되는데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참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34편대로 표현하자면 자존심이에요. 자기 자존심에 대해서 넘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치와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에서 그걸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훈련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늘 사람들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상대방의 무슨 문제점들 가지고 끄집어내서 말을 하고 계속 궁시렁궁시렁 입에서 그게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는 훈련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느니라 라고 이렇게 끝이 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이 답을 듣고 나면 야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25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얻으리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맞지요? 예. 다 잃고 자존심 하나만 건지고 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상황에 왔을 때 사람이 감정대로 결정해갖고 자기 인생을 평생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네. 그 순간 그걸 견디고 참지 못해서
그걸 분노를 있는 대로 다 쏟아내고, 사실 그 속에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얘기 아닙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설득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과 무엇과 바꾸겠느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죠.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잘 들어봐요, 각자에게 그들에게 행한 대로 상 주시는데, 그 행한 대로 상 주는 게 앞에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만큼 상 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문맥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상급이 뭘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진짜 상급인 거예요. 오늘 시편 34편에 다윗은 이 과정을 믿음 안에서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시고 참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적인 형태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 그 기준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는 승리했고 저 사람은 실패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반대야. 너는 실패했고 제가 승리한 거야. 이거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승자와 패자가 우리가 나누는 것과 하나님이 나누는 것은 다르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7절.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구해내는 도다.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천사가 둘러진쳐서 보호해 주셨대요. 자, 이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맛을 봤다고 하거든요. 아시겠죠? 요때가 뭘 할 때다? 맛을 볼 때다. 오감 중에 가장 가까이 느끼고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몸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맛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했던 시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항복했을 때 하나님을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나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두 영이나 되는 천사를 만나 하신 말씀이 야곱을 에서의 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결단할 때.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한지 아세요? 에서 보고요, 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이지 무슨 주입니까? 에서가 형이지 무슨 주예요. 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에서 앞에 정말 코를 땅에다 대고 이렇게 기어가면서 절을 하면서 내 주 에서요 하고 이렇게 갔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냐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난 그 짓은 못해. 대부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 얼마나, 하여튼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그걸 못해. 딱 그 자리에 오면 거의 이렇게 다 나가자빠져. 아니, 내가 이 교회에서 이거밖에 못했단 말이야? 나를 몰라보는 거야? 이러면 이제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치워, 여기만 교회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넘어가셔야 돼요. 그보다 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가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하게 말하나이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러면 만일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들에게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 아소서 하더라.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그 상대방을 향해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보는 거예요. 할까 말까.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자리에서는 내가 그걸 입으로 내뱉을 때 아시겠어요? 그걸 내가 입으로 내뱉을 때 내가 그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그럴 수 없어.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어 하고 자기 의지를 밝히고 가는 거예요. 할까 말까는 영혼들을 구원할 때 영혼들을 구원할 때 유대인들에게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아시겠어요? 가난한 자에는 가난한 자처럼 부활자 그거는 그 영혼들을 구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자기 신앙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래야 다음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19절부터 25절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가 왕인데 그랬더니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 영광로를 평상시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더라. 왕이 자기 군대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 속에 던지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격하여 용광로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간 사람들을 태워 죽였어요. 그래야 뭐하고 대조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머리카락조차도 타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거하고 대조시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면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담대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야곱이 결단을 하고 난 뒤에 주의 천사가 함께 했고 오늘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단을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7절에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봤답니다. 맛.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이 청각, 시각, 미각, 후각, 촉각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미각은 가장 깊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체험이라는 뜻이에요. 그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체험이 있어요. 욥의 고난을 넘어온 자였던 욥은 욥기 42장 1절과 6절 마지막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봤던 체험의 고백을 뭐라고 말하는지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욥기서 42장
1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요 두 가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어떤 걸 지금 욥에게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자기 마음을 바꿔 놨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바꾸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거기에 맞추셔서 나를 바꿔주셨지요.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간구하노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자, 그리고는 신앙 고백하고 뭐라고 끝을 맺지는지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나에 대해서 나를 더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부인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16장대로 표현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는 자기를 미워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앞에 욥을 보세요. 회개할 마음이 있었던 사람 같이 보였나요? 전혀. 아마 그 앞에 있는 욥은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할 말이 많다.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물을 게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회개하나이다. 뭘 회개했겠어요? 생일을 저주한 거 회개하고 그렇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거 회개하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다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는 걸 넘어서서 진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이 옳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각으로 체험을 다윗은 합니다. 성경을 보고 듣고 만져본 말은 있지만 맛을 본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보고 듣고 만져본 도마가 손을 만져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만져보고 그랬죠. 그래서 맛을 본다는 것은 몸으로 느꼈다는 생생한 감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부활과 같은 맛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맛도 있지만 쓴맛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대요. 자, 쓴맛을 룻기 1장 20절이 나오미의 고백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 자, 여기 보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다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가 모압으로 내려갔죠. 온 가족이 아버지의 남편의 결정으로 아비멜렉 남편의 결정으로 모압에 내려갔다가 다 죽고 뭐만 남아 있습니까? 나오미가 룻 며느리만 데리고 올라오면서 한 말이죠. 야, 나는 원래 이름이 나오미였다. 나오미라는 말이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나 이 모압 가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쓴맛을 보았다. 쓴맛. 여러분 욥이 중간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말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을 삼으시고 나를 이렇게 관역을 삼으시고 나를 화살로 쏘아대니까 나는 하나님의 쓴맛을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때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쓴맛을 본 적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단맛만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쓴맛도 경험하게 하세요.
예. 그렇죠. 하나님 참, 치명타 한번 맞고, 참 쓰다. 이런 경험도 하는 겁니다. 그 쓴맛.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만났던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이었는데, 왜 우리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쓴맛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요? 쓴맛. 그거 하나님이 안 주셔야 좋은데 왜 주실까요? 우리가 이 쓴맛을 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맛을 보고 나를 위해서 어떤 맛을 느끼고 계셨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쓴맛. 쓴맛도 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단맛만 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쓴맛도 함께 경험하면서 자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 맛, 예수님은 이 맛을 느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떡으로 오셨답니다. 떡으로.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4절 한번 봅시다.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셔서 빵을 나누어 주러 오셨대요. 떡을 나누어 주려고 죽으셔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이 그에 의해서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이야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까 그 말씀이 창조의 주.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에 만물이 그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라는 이 만물 속에 누구도 있어요? 우리도 있죠. 우리도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하다가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오시니까 뭐가 충만해졌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해졌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맛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맛을 느껴야 그 맛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지만 그것이 내게 눈으로 들어오기도 해야 하고 귀로도 들어와야 하고 만져도 봐야 하고 냄새도 맡아야 하지만 맛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은혜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건 누가 그럴 수 있더라? 맛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을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체험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분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꼈던 그 하나님은 내 평생의 간증이 되죠. 그걸 내게는 신앙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되죠. 순종해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자가 되지요.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봐서 신앙이 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갖지 못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는 걸 보고 신앙인이 되어서 나중에는 또 돌아서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짐승처럼 살았던 거. 또 돌아서죠. 그건 남의 신앙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겁니다. 직접 체험한 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렇다 카더라 그거하고 내가 몸소 겪은 것은 다른 거예요. 카더라 신앙이 되지 말고 내가 그렇더라 이렇게 돼야지요. 그럴 때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맛, 믿음의 맛을 느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해요. 들은 말씀이 실제의 육체에 느껴지는 맛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을 생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캐션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살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내가 이것이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고 또 답을 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귀로 듣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뿌리가 점점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오실 때마다 하나님 계속 답을 주시던가요?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가고 계시나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속 답을 주고 계시고 함께 하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예요. 답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계속 받아가시려면 설교를 평가하러 오지 말고 들으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들으러 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들을 다 가지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부가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막 어떤 메시지를 전하니까 자기 남편을 보니까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왜 지금 당신한테 하는 말인데, 딱 보니까 지금 들어야 되는데 졸고 있어요. 물론 그 메시지가 지금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 신앙에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졸리면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봤어요. 진짜 많이 봤는데요. 졸면 두세 달 안에 사고 칩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아주 그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내가 지금 조는 것은 지금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거 아시죠? 귀로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눈으로 듣습니다. 시선이 집중되고, 시선이 집중이 될 때 귀가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냥 귀로 듣는 거는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귀로 듣는 거는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예배는 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기도, 말씀에서 하나님의 맛을 느끼는 사람은 신앙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아기스에 있었던 수치스러웠던 사건이 다윗에게는 도리어 맛이 되었답니다. 수치스러울 만큼 정말 소스라치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었다면 그 크기만큼 우리는 강렬한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맛은 강렬해지지요. 다윗은 어떤 맛을 도대체 보았던 것입니까? 8절과 9절에 그 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떤 맛? 선한 맛을 봤대요. 그 다음에 오 너희의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킹제임스는 두려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려워한다는 단어보다는 경외라는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맛을 보기도 하고 부족함이 없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경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보게 되지요.
놀랍게도 거기 가면 궁핍해질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한.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봤다. 오늘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 다윗이 아니냐? 라고 죽이려고 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여기 34장에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만 경험했겠습니까? 아니죠. 사울에게도 경험하고, 그래서 다윗은 남들이 가보지 못하는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순종도 선택적으로 하면 이 경험까지는 얻지 못하겠죠. 선택적으로 하면.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은 가장 줄이고 궁핍해 보이는 것에서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여기까지 한번 읽고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자, 빌립보서 가봅시다.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아멘. 예, 채워주신답니다. 여기서도 채워주신답니다. 잃어버린 자존심, 수치스러움,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채워주실 거예요. 어때요? 야, 굉장한 거 아닙니까? 굉장한 걸 채워주셨죠. 자, 좀 이렇게 평생 잊지 못할 말로 합시다. 난 앞으로 쪽팔림을 당할 수 있다. 아멘. 아시겠죠? 네. 쪽팔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요? 그거 지나가야죠. 평생 왕자로 살 거예요? 공주처럼 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지키려고 온갖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갔던 길이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이것만큼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자존심이. 그것이 상처를 입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참 우리는 우리 자존심의 벽이 높았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나를 위해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길을 걷는다면 그 십자가의 영광이, 그 진리가, 그 은혜가 내 마음속 깊고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남들이 나에게 조금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웃어넘길 줄 아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이 지점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